저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신명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반 윤리나 도덕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힘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에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배경과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이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기계적인 조건이나 거래처럼 변해버린 아쉬운 면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매년 토지에 11조를 드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보면 이것을 왜 요구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늘 확인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그러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보상으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 수확을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신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며 존재이신 것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것을 선심 쓰듯 기특한 마음으로 11조라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공휴일에 놀러 가지 않고 내가 특별한 마음으로 하루 희생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며 먹을거리를 주셨으며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내가 손에 쥐었다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11조이며 예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될 것이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예전처럼 농사를 짓기보다는 주로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햇빛과 물, 또 날씨와 계절의 순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포에서 교회를 섬길 때 무화과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포대 강의를 나갈 정도로 기술도 있었고 또 넓은 면적을 농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뭄이 꽤 심해서 밭 한쪽에 지하수 관정을 팠는데 다행히 물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참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노력, 그리고 또 이렇게 가뭄에 대비하는 그 지혜 등 참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지하수 관정을 파서 가뭄에 물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 무화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 후에 이제 또 매년마다 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교회로 보내오시는데 그 열매를 들고 오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는데 예전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토지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 건데 왜 그랬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농사 짓던 해에 봄에 늦은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 후에 아무리 잘해줘도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농부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며 또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손을 믿고 내 자신의 건강을 믿고 또 똑똑한 머리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튼튼하게 가뭄을 대비해 댐을 만들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재주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그 영역과 그 크기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이 건강해서 내 몸 움직여서 땀 흘려 정직하게 밥 먹고 산다. 사실 이것도 큰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멀쩡하게 길 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서 부딪히는 사고 당해 평생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된다면 건강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3절의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머리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놋새처럼 변한다는 것은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땅이 단단한 철처럼 굳어버린다면 어떻게 그곳에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건 참으로 무섭고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자주 이런 생각합니다. 남의 밑에서 월급장이 하기보다는 하다못해 작은 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경기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쫄딱 망했을 텐데 그나마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재주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흐름, 이 변화 앞에도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지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언제 끊어질 줄 모르는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을 바치라 하신 것, 결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 근원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열심히 잔소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절대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말고 늘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권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적군이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두려워하며 7길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때는 도리어 우리가 한 길로 당당하게 나아갔다가 7길로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땀 흘려 지어놓은 집에 원수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아주 적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것들에 더 눈이 가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굶주려 배가 고플 때 그런 것들은 전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집에 큰일 생기면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문제도 서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바람 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고 또 반대로 내가 가는 방향에 뒤에서 불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공기, 물, 또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만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에 모든 생명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애써서 노력하고 얻은 것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봄에 씨를 심어놓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여름 장마철에는 제발 비가 그만 오기를 바라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서리가 조금 늦게 내리기를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11조의 기본 원리는 감사에 있습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돌려받는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다음 그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드린 것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는 것,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서만 머물러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 안의 감사를 삶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너희 중에 분깃이나 겹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토록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요, 또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의 또 이치와 원리로 보면 인생에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사회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일가, 친척, 친구 이런 관계도 살펴보면 참 그 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신 살펴보면 사람들이 도울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움 주면 그 고마움에 반응을 하는 사람, 또 한 번 도와주면 잘 일어설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다음에 내가 아쉬운 소리에도 내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넓은 또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짐들, 첫째로는 자식에 대한 짐일 것이며 또 부모님에 대한 짐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시댁과 처가, 또 그 사돈의 팔돈까지, 또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을 대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고 가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부담 때문에 참 힘들게 보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감히 갚아드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은 이런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 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구해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러 오는 자에게 베풀 때 치사하게 굴거나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참 도움을 주면서 얼굴을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은연중에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거절의 뜻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또 찾아와도 넉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얼굴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시댁, 저가 식구, 이웃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연결된 사람까지 다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참 세상 살맛 난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나에게 도움 청하지 말라.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것이 자녀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인간 도장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당당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의 삶에서 관용과 아량,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말하면서 막상 돈 문제 앞에서 눈빛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질에 인색한 채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사의 권면이 마음에 걸리면 그것은 내가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인색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니라 돈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또 내가 나이 들어 힘과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 가운데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한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부유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이웃사랑과 관용과 아량,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만 돌리지 마시고 또 밥 먹을 때 식사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넉넉하고 부유하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생명,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삶의 환경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따라한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은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레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에만 멈추지 말고 이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11조의 정신은 감사와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